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위협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환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자녀의 앞날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어디에 기대야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하지?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인맥을 떠올립니다. 또 좋다는 병원과 유명한 의사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런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순간 그것이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도 바로 그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며 무서운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아람도 무너지고 북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주요 성읍 아스도까지 공격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수르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지? 애국과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구스의 군사력까지 더해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분명히 있죠. 심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궁극적인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번이나 반복되는 한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그날에 애굽이 두려워하고 그날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날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되며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핵심은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정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결정하는 날도 아니었고요. 세계의 역사는 강대국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와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먼저 16절과 17절을 보면 강대국 애굽이 심하게 떨며 두려워합니다. 16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부녀와 같을 것이라는 이 표현은 여성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고대 전쟁의 표현으로서 저항할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피라미드를 세운 나라입니다. 또 나일강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지요. 오랜 역사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흔들리자 그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애굽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흔들릴 수 있고 충분해 보이던 재산도 순식간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하던 몸도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내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도 떠날 수 있지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런 것들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18절에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들이 생깁니다. 또 19절에서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국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집니다.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모습이지요. 더 놀라운 말씀은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낯설지 않으시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애굽이 압제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도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경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22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이 마지막 목적은 아닙니다. 치시고는 고치십니다. 흔드시고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낮추시고는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보복이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요, 미워서 때리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 치십니다. 사람은 관계를 끊기 위해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가 오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헛된 것도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놓지 못하던 것을 흔드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절정은 23절부터였어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열립니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서로 오가지요.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느껴지십니까? 애굽과 아수르는 당시 서로 경쟁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싸우던 원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의 성벽을 더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대로를 내십니다. 전쟁의 길이
예배의 길로 바뀝니다. 군대가 오가던 길을 예배자들이 오갑니다. 적대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선언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 애굽이여.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위협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을 과거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변할지를 바라보십니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도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며 한 가족과 한 백성이 되는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담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대로를 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의 마지막은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었죠.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예배합니다. 원수 사이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갑자기 또 달라집니다. 궁극적인 미래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만 눈앞의 현실에는 심판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은 강성해지는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애굽과 구스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거대한 세력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불안에 떨었지요. 우리끼리는 못 막는다. 애굽과 구스가 도와주면 살 수 있다. 저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 사이 아수르가 아스돗을 점령해 버립니다. 유다 사람들은 더욱 다급해졌을 겁니다. 이제 정말 애굽을 붙들어야 한다. 구스에 빨리 군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지니라. 아멘.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당시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옷을 빼앗기고 맨발로 끌려간다는 것은 나라와 재산과 자유와 존엄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행동이 하루나 일주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려 3년입니다. 아마 그를 본 모든 사람이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저런 모습으로 다니는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러나 이사야의 삶 자체가 설교였지요. 그의 입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도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애국과 구스가 결국 이런 모습으로 끌려갈 것이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파멸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차가운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것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지 마라. 눈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이 오히려 너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4절은 애국과 구스가 당할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젊은 자나 늙은 자를 가리지 않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러자 그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지요. 5절 함께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입니다. 그들은 구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고 자랑하던 바로 그것 때문에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돈 때문에 더 불안해질 때가 많지요. 사람이 나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았는데 자녀의 형편에 따라 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자신했는데 진단서 한 장 앞에서 모든 자신감이 사라질 수 있지요. 또 청년들은 좋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면 마음의 불안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구원자로 붙들면은요, 그것을 얻어도 불안하고 잃으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침내 6절에서 해변 주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아멘. 우리가 믿던 나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를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애굽을 믿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마음의 안전은 구스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애굽도 무너지고 구스도 사로잡힙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지요. 애굽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스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한다고 궁극적인 안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빼앗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참된 구원자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바라며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무엇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무엇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는가? 통장 잔고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의 직분, 건강, 인정,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주신 도구이지 저를 구원할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 삶의 마지막 믿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미루지 말고 작은 순종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마음을 찌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중단해야 할 욕심이 있습니까?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정직하게 밝혀야 할 일이 있습니까?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몸을 혹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해야지 하며 넘기지 마십시오.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은 공포 속에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미뤄둔 진료를 예약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줄이고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10분이라도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작은 순종이 거짓 피난처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내 백성 애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 쉽게 사람의 미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교우가 있습니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넓히기보다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저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바라기는요, 오늘도 헛된 피난처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시고는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